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와 비교할 때 더욱 그런데,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했는데, 온갖 우상을 섬긴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고 성전 기구 다 부수고, 그래서 정말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았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문을 여는 것이고, 아하스는 성전기구 다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 만들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속죄 제사 드리고 솔로몬 이래로 잃어버렸던 유월절 회복하고, 그리고 여튼 히스기야 덕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여러분, 성경 역대하 3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6월절 이 어떤 이 예배 회복 참여했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이 여행하는 그 근처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영적인 부흥,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역대하 31장 그 뒤에 쭉 보면, 원래 이 부흥이라는 것이요, 항상 반짝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뭔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벤트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영적 부흥이 아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이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석 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우리로 쉽게 말하자면 일편단심, 오로지,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긴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히스기야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32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요,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역대하를 읽어보면 역대하에서 일반적으로 이방인이 침략해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징벌이에요. 이를테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역대하 24장 2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런데 이거는 요아스에 대한 징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온 그 유다 남방을 다 점령했는데 그거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는요, 하나님을 버린 유다에 대한 심판, 징계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뭐 범죄했기 때문에 아수르 쳐들어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하를 읽어도요, 아사 왕 때 역대하 14장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요, 아사가 비록 늙어서 이렇게 잘못한 거 있지만 그래도 이때는 아사 왕이 아주 신실했거든요. 신실한데도 구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구스는 북아프리카에 고대 이집트, 여튼 고대 이집트가 뭐 딱 이렇게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닌데, 여튼 구스는요 고대 사회의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신실한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호사밧 때 역대하 20장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이때 여호사밧이요 아주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 힘든 고난, 밀려 닥칠 때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범죄한 것에 대한. 그런데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 닥칠 때 여러분, 이거를 원인과 결과를 너무 단순하게 말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는 인과응보라 그러거든요. 인과응보는요 불교 용어입니다. 절집에서는 인과응보를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살면 충성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 복이 항상 좋은 일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 고약한 사람들이 맨날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갖 고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데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본문,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큼 충성된 일을 다 한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이 밀려 닥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고난이 닥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무 자꾸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밀려 닥쳤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거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단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금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순금 안 돼도 좋으니 나 이런 단련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업의 세 친구들이 그런 소리 했습니다. 요업은요 아무런 잘못 없었어요. 요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을 다 겪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업의 세 친구들이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요, 그 말 읽어보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업의 세 친구는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업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별로 바람직한 일 아니고,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있을 때는 옆에 그저 잠잠히 머물러 있어 주면서, 옆에 같이 있어 주면서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등 두드려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밀려 닥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요, 그 답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 앞에 문맥이 뭐냐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헛된 일들 많은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 세상이 뒤죽박죽, 이게 늘 인과응보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자주 일어납니다.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거는요, 아니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기껏 내가 치르는 결과가 이런 고난이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기껏 이런 고난이나 당하려고, 이런 어려움이나 당하려고 내가 그렇게 충성하며 살았던가,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생을 비틀어서 짓밟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요, 사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왜 질문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해야 됩니다.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이것이 내가 오히려 범죄해서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나는 정말 믿음으로 늘 충성하며 사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밀려 닥쳤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주눅들 것이 아니고 그냥 꿋꿋하게, 그냥 담대하게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나는 충성하고 있는데도 정말 이유 없는 어려움이 밀려 닥쳤다, 그러면요, 주눅들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질문하면,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여 가지고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래서 어떻게 히스기야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18장 보면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달래보려고 온갖 성전 왕궁에 있는 금은 막 기둥에 붙어 있는 것까지 전부 긁어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 그래요. 사네립이요, 이 재물을 받고도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요, 주전 701년에 일어난 싸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수르의 그 역사에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네립이요,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정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라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라기스도 쳐서 정복을 해가지고요, 사네립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히스기야를, 여튼 예루살렘을 세 장의 새처럼 내가 가두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요,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32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물이었어요. 물. 건기 우기가 있어가지고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오지 않고요, 물을 구하려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 많은 군대 18만 5천이라 그러는데 그 군대가 먹고 여하튼 물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수르가 이 군대가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예루살렘도요 산성이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었어요. 이게 산성이 산 언덕이니까 거기 어디 우물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물이 문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역대하 32장 30절을 보시면, 역대하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고대 예루살렘. 여기가 기온샘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기온샘이에요. 근데 여기에 샘이 있거든요. 그럼 지나부터 이 샘에서부터 여기 땅 속으로 굴을 판 거예요. 바위 속으로 한 525m, 한 530m쯤 돼요. 굴을 파가지고요, 이 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입구네요. 그러니까 굴이 저렇게, 불이 없어요. 깜깜해요. 저 불은 앞에 누가 가는 사람이 켠 거예요. 허리까지 잠기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여기 지금 이거 후레쉬 들고 있는 사람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아마 저거는 우기 때 찍은 것 같아요. 건기 때는 보통 한 무릎까지 좀 오거든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파가지고요, 저렇게 한 530m쯤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끄트머리에 물 나오는 곳이 신약 시대의 실로암이에요. 히스기야가 적은 물을 구할 수 없고 자기들만 이렇게 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을 판 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저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하튼 히스기야가 저렇게 물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성벽을 또 5절을 보시면 힘을 내요.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요 성을 쌓은 게, 히스기야의 성이 지금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히스기야가 쌓은 성이에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 22장 10절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아마 히스기야는 너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벽 근처에 있는 집을 막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것 같은데, 보면 요 흔적이요, 이게 다 옛날 집터예요. 요게 이제 그냥 벽이 아니고 요게 이제 집터를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은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무기와 방패도 만들고요, 군대 장관을 세워 가지고 백성들을 조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그 문제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히스기야가 대응하는데 첫 번째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는 거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말로 위로해가지고 백성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남았다니까요.
이게 아수르가요, 고대 사회에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지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 부족, 그런 민족 없었어요. 고대 아수르가요, 이집트까지 점령했거든요.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라기스를 정복했는데요, 라기스 전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아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라기스 정복한 거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라기스 부조라고,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이게 영국 사람들이요, 이 여튼 뭐 식민지 만들면서 아수르 모든 유적을 자기네 박물관에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게 라기스 부조거든요. 제일 앞에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한 3분의 2 되는 이 길이는 뭐 요거 길이는 조금 더 좋겠네. 여하튼 학교 교실만한 3면을 저렇게 라기스 전쟁, 저게 다 라기스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저렇게 정복해가지고요,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겨우 남았어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마 이거는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믿음을 발동하자, 그렇게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는요,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스스로에게도 우리 주님 바라보자, 우리 주변에 두려움과 불안에 매인 사람들에게도 주님 바라보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은 네 하나님이 늘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믿음을 발동하자, 주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9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아수르가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말은요, 간단하게 들려요. 그런데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생생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 조롱하고 예배 한들 기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 꼴이 됐겠느냐, 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늘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본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 눈 뜨고 한번 봐. 아수르를 대항한 나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낸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비방이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음을 조롱하고요, 세상이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요, 세상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을 조롱할 때 주눅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을 조롱하면 우리가 위축이 되고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시험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 맞아,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나름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발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면요, 열정이 식어져요. 뭔가 막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계속 인생이 터득거리고 뭐 장애물이 생기고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 시작하면 열정이 식어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을 조롱하고 주님을 향한 현실을 모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조롱하는 말, 그 모욕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이요,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어느 부족도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유다도 이미 온 나라가 다 아수르 왕의 수중에 떨어지고, 그나마 라기스 같이 큰 성도요, 다 이제 무너지고, 그야말로 세상의 새 같은, 세상에 갇혀있는 새 같은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승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세상의 새처럼 가두어 놓고요, 온 고대 근동을, 심지어 이집트, 고대 애국까지 다 정복했거든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진짜 조그마한 성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엄청 큰 성이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언덕에 불과했어요. 예루살렘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불과 몇만 명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에 살고, 지금 전주 인구가 64만쯤 된다 그러는데 100년 전에 전주 인구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0년 전에 전주성이 얼마나 컸는 줄 아십니까? 100년 전에 전주요, 조그만했습니다. 지금 전주성이 다 사라져가지고 풍남문만 남아있지만, 여러분, 풍남문 기준으로 남문, 북문교회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북문교회 어디 있는지 생각나십니까? 옛날 그 한진고속 앞에 북문교회, 거기 전주성에 북문이 있었습니다. 동문교회 어디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교회마다 서문교회, 거기가 옛날에 전주성에 서문 있던 자리입니다. 동문, 서문, 북문, 그거 다 해도요, 전주성 조그만하고, 그 전주성 안에 경기전, 전라, 가명 치면 그 성 안에 몇 명이나 살았겠습니까? 전주성의 거의 절반 이상은요, 다 가명이고 경기전이고, 지금 경기전이 엄청 적어졌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전주성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요, 전주성 안에, 전주성 근처에 다 해도요 10,000명 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은요 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거대한 군대가요,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심지어 애국까지 점령했는데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무너뜨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수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긴 것만 다 기록했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한 거, 패배한 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히스기야를 세상의 새처럼 가두었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무너뜨리지는 못한 거예요.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물러갈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어떻게 하룻밤에 모든 군대가 무너졌는지 사실 성경 이거 외에는 어느 기록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여튼 아수르가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세상의 새처럼 가두었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물러간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건재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모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는 결국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왜 소리쳐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 애워싸였다는 거는요, 애워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애워싸인다는 거는요,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 지금까지 흘러내리는 물이. 근데 양식은요, 갇혀있으면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갇혀있으면. 심지어 바벨론에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이요, 3년을 버텼어요. 3년을 버텼어요. 애워싸이면요,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만 갖고 먹고 사니까 견디다가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애워싸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애워싸여 있었던 사람들이요, 부르짖은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에 의해서 애워싸여도요,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니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히스기야 말 듣고 속지 말고 항복해,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들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지만 아수르의 신은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고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네립은 정말 이렇게 자기 반란 때문에 죽었어요.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지만 아수르의 신은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단순한 재난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단순히 인생의 재난이고 단순히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고난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복,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장애물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단순히 재난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수르의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히스기야인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면서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짓밟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조롱과 모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큰 역사, 이런 은혜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